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읽을 때, 특별히 삼손 내용을 읽을 때 선입견을 버리고 읽어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화라든지 뭐 뮤지컬 뭐 이렇게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삼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만 놓고 보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손이 무엇인가? 우리 선입견은 힘센 바보, 뭐 여자 밝히는 논팽이, 뭐 트러블 메이커 이런 식의 삼손을 생각하고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내려놓고 성경 있는 그대로만 한번 읽어보면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림의 가정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삼손 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또 사사로 삼손을 세웠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을 부모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 삼손에 대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삼손을 그러니까 힘센 바보로 이해하면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억지 해석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을 세워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걸 알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존재예요? 40년 동안 억제돼 있을 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누구도 나서지 않잖아요. 그때 틈새를 뚫고 나온 사람이죠. 틈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틈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딥나의 여인 그 성경 보니까 틈이에요. 틈. 그래야 블레셋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수께끼 내는 거 이것도 틈이고 그다음에 아내가 졸으니까 뭐 졸리니까 뭐 가르쳤다가 아니라 그냥 일부러 가르쳐 준 거죠. 왜요? 틈 탈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뭐 맞추고 나니까 아스글론 가가지고 이제이죠. 블레셋 사람을 차워 죽이는 걸 통해서 해결하죠. 30명 죽이고 옷을 탈취해서 왔다. 이것도 틈이다. 그게 14장까지 내용입니다. 연속된 이야기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홀로 싸우는 삼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목적이 들어온 존재, 그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뛰는 거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거 보면은 리고렌이 그 사도행전 13장 36절을 근거로 해서 책 제목도 삼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God's purpose.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똑같은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았던 존재다. 다윗하고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접근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지났습니다. 그 딥나에 있는 장인 집에 갔습니다. 왜? 아내를 보고자. 그랬더니 우리 앞장에서도 알 수 있죠. 그 장인이 얼마나 논팽이 같은 사람인지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줘버려요. 그리고 삼손이 찾아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딸이 없잖아요. 딴 데 시집도 보냈으니까. 동생이 더 예쁘다. 그러니까 동생 가져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 들을 때 여자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윤리 수준이 형편없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 인간 사는 존재예요? 아마 이것도 삼손이 예측했을 거라고요. 블레셋의 윤리 수준이 말이 안 된다. 그것도 틈입니다. 이걸 틈 타고 명분으로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물리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라 그래요? 야, 이따위 짓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 명분 없고 틈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블레셋을 공략하기 위한 틈새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3절이 핵심이죠. 틈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야 봐라 내가 니네들 싸워서 죽이는 것도 명분이 있지. 이따위 짓을 하는데 아내를 이따위 짓으로 행했는데 내가 살려둘 수 있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명분 찾고 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좀 동역자들 좀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야 되는데 삼손이 불쌍합니다. 동역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뭐 기드온이 뭐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조차도 300명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손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낙심해 있었는지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삼손 스토리를 보면 혼자 뛰어요. 혼자. 그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도 바룩이라도 하나 있었지. 그죠? 근데 삼손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이 있었다. 나는 없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300마리 여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여우라도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충성 안 하면 하나님 여우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2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회를 달았어요.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뜨겁겠죠.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한 마리 여우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또 한 마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일부러 무질서하게. 그죠? 퍼지 이론이죠. 이게 무질서하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 지르고 다녔다. 근데 이 여우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더라. 그러니까 뭐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당시가 이제 추수 때였는가 봐요. 곡식 밭에 들어가서 불을 태우고 포도원 제일 좋은 데거든요. 감람나무 제일 제거 좋은 데를 갔다가 완전히 사라더라. 이건 참 전략적으로 대단한 거죠. 블레셋의 군량미를 불살라 버리는 거. 마치 뭐 삼국지 중에 일부를 읽는 것 같아요. 먼저 적군의 군량미를 다 없애버려라. 그래야 싸움이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전략 중에도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 봅시다. 갑자기 졸지에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우리 재산 다 불태워지고 이게 뭔 꼴이냐. 그래서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왜 했느냐. 이거죠. 누가 왜. 그랬더니 누가는 삼손이죠. 삼손이 여우 잡아다가 저질했다.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글쎄 딥나의 그 사람 그 아내를 줬는데 이 미친놈이 글쎄 그 떠나갔다고 또 그 친구한테 들러리한테 그냥 줘버리고 우리로서는 일상적이지만 생각 없이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삼손이 열받아서 저런다. 약간의 이해도 하는 거죠. 그랬다 그랬더니 뭐 그런 놈이 다 있어도 있지만 이게 1차적인 원인이 저놈이다. 그래서 동족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내 잡아다가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 아버지도 불태워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은요 자기 동족끼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쉽게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불태워 죽여버렸다. 동족끼리 블레셋을 불태워 죽여버렸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삼손 잡으러 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삼손이 잡히지 않고 어디 도망쳤는가 봐요. 산속으로.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하체를 주로 이렇게 넘어뜨려요. 정강이 넓적다리를 뭐 쳐서 죽였다 그러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부비트랩 이런 거 있죠. 부비트랩이라는 게 뭐 숲에 이런 데 가다가 보면은 일상적인 물건 같이 보이는데 그게 사실 함정이죠. 뭐 치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되게 무섭죠. 옛날에 베트남전 할 때 보면은 문을 딱 열었더니 뭐 죽창 같은 게 막 날라와서 뭐 찌르더라. 뭐 죽지 않고 부상을 입더라도 미군들 굉장히 쫄았겠죠. 안 그래요? 뭐 문도 제대로 못 여니까. 그러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그런 거죠. 이게 부비트랩 아마 자기가 만든 걸로 장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쪽으로만 상처를 입고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 공포에 떨게 됐죠. 그리고 틈이 중요한 거죠. 또 바위 틈에 숨어 있었대요. 틈을 만들고 틈에 숨어 있는 삼손. 왜 틈에 들어가죠? 동조자가 없기 때문에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대대적인 삼손의 전쟁이 시작되더라. 홀로 싸우는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홀로 싸우는 전쟁을 하더라. 그래서 그게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는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한 넙죽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계속 이 틈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부비트랩 나가지고 뭐 몇 명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블레셋도 이제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됐겠죠.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동족이 삼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족들이 막 일어나서 그래 우리가 참 부끄럽다. 삼손 혼자 싸우는 게 부끄럽다. 그리고 참 삼손이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저렇게 여러 사람들 죽이고 블레셋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 보니까 참 속 시원하다. 이래야 될 건데 얼마나 40년 동안이나 이게 짓눌려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에 대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조용히 살게 놔두지 않고 난리를 치느냐.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진을 세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영을 세울 정도로 뭐 엄청나게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인 장소가 의미가 있어요. 레히라는 건데 레히란 뜻이 턱뼈예요. 그래서 턱뼈로 맞아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턱뼈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레히라고 지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턱뼈로 맞아 죽어서 그 자리를 레히라고 지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장소 이름이 턱뼈이기 때문에 삼손이 턱뼈로 때려 죽였다 그러면 재미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미 내지 의미예요. 내가 볼 때 그냥 나중에 라마 레이라고 이름 짓는 거 보니까 레이가 원래 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턱뼈라고 그러면 특별히 턱뼈로 죽여주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레이라는 게 턱뼈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레이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블레셋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속 칭찬만 했잖아요. 선봉에 서고 책임지고 뭐 이스라엘이 다 죽어 있을 때 혼자 살아서 움직이는 지파 유다 지파였는데 이것도 강조인 것 같아요. 유다 지파조차도 이 모양이었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치러 왔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삼손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삼손이 엄청난 일을 행했구나. 우리도 도와서 싸워야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잡아줄게요. 우리가 잡아줄게요. 왜 우리는 잘못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집하니까 3,000명이나 모였어요. 3,000명. 여기 재밌죠. 30명 죽였다. 여우 300마리 이제 3,000명. 이게 333이에요. 그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유다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그 바위 틈으로 올라가서 삼손 잡으러 올라갔어요. 그러는데 삼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패배의식이 있어요. 그죠? 너 때문에 힘들다. 왜 자꾸만 문제를 만드냐? 너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야. 막 이러고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러면서 막 다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읽어보죠. 뭐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여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습니다. 이거 3,000명 와서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잡아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러 왔다. 우리 뭐 조선시대 같으면 오라를 받아라 뭐 이런 거죠. 밧줄을 받아라. 그랬더니 삼손이 하나만 물어요. 그래 나 묶어서 넘겨주는 거지. 니네들이 당장 나 죽이지는 않을 거지. 아 그럼 뭐 내가 널 왜 죽이겠냐. 너를 살아서 넘겨야 우리가 안전하지. 그래서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이것도 왜 묶이는 거죠? 틈을 위해서. 묶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방심하고 있을 때 걔네 다 때려 죽이려고. 그게 또 틈이에요. 그렇게 참 삼손을 보면서 짠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싸울 수 없고 틈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삼손. 왜? 동역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서 약간 좀 삼손에 대해서 동정심. 참 불쌍하다. 참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이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동역자도 없이 홀로 뜹니다. 얼마나 없는지. 여우가 동역자고 얼마나 없는지 홀로 묶여서 가잖아요.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따랐다 할지라도 정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여우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외롭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너무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승리가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일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 묶여가지고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겼어요. 넘겼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열받아 있잖아요. 분노심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들도 꽤 죽었고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그러니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겠죠. 분노가 뭐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꽤 모여들었어요. 여기서 맞아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니까 도망간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한 몇천 명 모였을 거라고. 그죠? 몇천 명이 모여있을 때 줬다고요. 저거 죽이자 그랬을 때, 많이 모여있을 때 인건비 안 들이게 모여있을 때 죽이기 편하잖아. 그죠? 모여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틈이에요, 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밧줄. 그러니까 우리 그 내용 보니까 뭐 그거 비슷하대. 삼으로 만든 거라는 게 줄다리기 할 때 쓰는 밧줄 있죠. 그 웬만하면 안 끊어지죠. 그런 재질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불타면 약해지잖아요. 불탄 상같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레히, 턱뼈라는 곳인데, 특별히 나귀 중에서도 아마도 삼손이 다녔으면 새 교회를 다녔을 것 같아. 새 턱뼈로, 헌 것도 아니에요. 새 턱뼈로. 그죠? 새 턱뼈를 가져가 그냥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1000명 죽였더라. 1000명 죽였더라. 그래서 죽인 사람들 쌓아놓고 했더니 많아졌죠.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그래요? 라맛이라는 게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언덕. 라맛. 뭐 무슨 라맛 뭐뭐 라맛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그 언덕이라는 뜻이 언덕이. 텔이라는 것도 또 언덕이에요. 텔아비브 그러잖아요. 요즘에 텔아비브. 텔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작은 언덕, 힐 정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라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좀 알았죠. 베트는 집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000명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라고 그랬죠. 첨단 문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을 신흥 무기, 첨단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거 뭐예요? 턱뼈. 이 턱뼈가 이게 신흥 무기예요? 아니죠. 이상한 무기지. 그죠? 턱뼈로 때려 죽였다. 이거 비슷한 게 블레셋은 항상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뭐로 물리칩니까? 물맷돌로,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골리앗. 이게 다 블레셋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사사 삼갈은 3장 31절에서 사사기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또 때려 죽였어요. 그렇게 참 이게 난 블레셋 사람도 보니까 참 인간은 다 불쌍한 것 같아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죽여도 주로 뭐로 죽이냐면 때려 죽여요. 잘 보세요. 때려 죽이잖아. 그 삼가로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죽이고 또 여기 거기서 600명 죽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턱뼈로 맞아 죽어서 또 6,000명 죽고, 골리앗은 또 돌멩이에 맞아서 또 죽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주로 그렇게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죠? 블레셋도 어떻게 처음으로 제가 블레셋이 좀 불쌍했어요. 불쌍했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니까 기쁘니까 노래 막 불렀어요, 노래. 근데 역시 삼손은 노래는 작곡의 은사는 없는 거야. 작사의 은사는 없는 거야. 되게 촌스러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였더라. 그게 노래인가? 나도 그 정도는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찬송을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2시간씩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불러야 돼요. 찬송은 부르는 거.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지혜를 줘요. 지혜
지혜는 판단력이거든요. 판단력을 쭉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렇게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혼자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한 곡, 두 곡 계속 찬송을 부르면은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하고 찬송 이후에 판단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탁월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역시 삼손도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다. 잘 보세요. 승리 이후에 다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찬송하더라. 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장소를 라말레이, 그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땅의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산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힘의 대표적인 거. 술 마시면 용기도 생기고 술 마시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술 마시면 술에 유익이 있잖아요. 뭐 마셔보시면 다 알잖아요. 술도 유익이 있어요. 땅의 힘이라고. 그래서 술의 힘 이게 비슷한 게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거 다 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술의 힘으로 일을 하면 물론 안 되겠고 돈의 힘으로 일을 하면 안 되겠고 권력의 힘으로 일하면 다 초라한 거라고요.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땅의 힘으로 일한 게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이더라. 그죠? 이건 뭐예요? 그냥 약한 자를 통해서 강력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 이게 또 하나의 메시지인데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 위에 스토리 하나, 에나골의 스토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요. 물이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대승리,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삼손조차도 한낱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다는 거예요. 싸우고 나니까 물이 없어요. 산이니까. 그래서 너무 목이 마라서 이러다가 내가 승리는 거뒀지만 이게 갈증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승리 이후에 결핍이 있다. 승리 이후에 연약함을 느끼게 된다. 이건 복이에요, 복. 저는 그래서 이걸 에나꼬레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삼손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상황. 스스로 엎드리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복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삼손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엎드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승리 후에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의식이 생겨요. 뭐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NIBC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But Christ.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모든 승리 이후에 좋은 겸손한 고백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시죠. 그래서 에나꼬레라는 게 부르짖는 자의 삶이에요. 승리 이후에 가장 안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뭐 돈이 많거나 또는 뭐 권력이 많거나 이렇게 뭐 은사가 많거나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조금 방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뭘 하나 줘 이렇게. 그럴 때마다 부르짖는 셈이 되십시오. 부르짖으면 겸손을 유지하고 또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그게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그래서 뭐 쥐뿔도 없는 사람이 에나꼬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에나꼬레는 뭔지 알아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장치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에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브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오늘 말씀 좀 적용한다 그러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들이나 나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에나꼴의 은혜라니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항상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는 종들이잖아요. 승리 이후에 돌아와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나꼴에 승리 이후에 다시 엎드릴 줄 아는 거. 승리 이후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뭐 사마리아 출신의 그 나병 환자 있죠.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엎드리는 거. 그 에나꼴의 셈. 또다시 하나님께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한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쩌다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주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우리 삼손과 같은 사명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